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내게 주고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주고 또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라.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바라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서운해인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이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담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모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제 웃음 믿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왜 다시는 우릴 통해 펼치시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부름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운행교통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즌인 관계로 저도 지난 주중에 집에 처마 밑에 크리스마스 등을 달았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인데 그냥 해마다 그렇게 또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을 느끼는데, 달기 전에 먼저 전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달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이거 혹시 중간에 어디가 나갔으면 달아놓고 하면 낭패인데,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중간쯤 달고 나서 스위치를 다 꼽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는 한 1m가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달 수도 없고 그대로 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1m 되는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전구를 하나씩 빼서 이렇게 다른 걸로, 새 걸로 바꿔 끼웠습니다. 한 10대 정도 하니까는 나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갈아 끼웠더니 그 이빨 빠진 데가 딱 채워지면서 환하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전에 사용하던 것을 다시 처마 밑에다가 그렇게 달아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상상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달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침대에서 딱 일어날 때에 첫 번 여러분의 음성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인지, 주여 감사합니다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지. 저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눈뜨기가 싫을 정도로 괴로운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루의 삶이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땅에서 좋은 것이 올라오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로 이 땀을 흘려야만, 애를 써서 일해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그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그 일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땀을 흘려야만, 땀 흘린 것만큼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고통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밀하게 책망하시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물론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는 부분은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 있다라는 것, 신앙적인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긴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는 그들이 섬겼던 신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갖다가 풍요와 폭풍우의 남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또한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신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스다롯은 무슨 신입니까? 아스다롯 또한도 풍요와 번식을 가져다주는,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진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생계형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 근동의 날씨는 건조한 날씨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그러한 날씨예요. 그러한 일기 가운데에서 비를 위하여서 폭풍우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 또한 그때 당시에 자식을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 이성적으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없는 나라에서 비를 몰고 다니는 그 신을 섬기고, 자녀가 재산인 그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 게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걸려 있어서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묵상할게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일이 점점 더 나가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주의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의를 범하고서도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만, 이번 한 주만, 이번 한 달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떠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가서 지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밭을 잘 가는 소인지 못 가는 소인지, 내가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산 소인지 아니면 속아서 산 소인지.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거는 것과 같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걸 안 하면 당장에 먹고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데 왜 하나님 몰인정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참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다른 데서 구한다라는 것,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손 놓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괴로움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나? 장소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되어졌나? 사업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가?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입을 위하여서 많이도 뿌려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당연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줄 알고 많이도 뿌려봤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배부를 줄 알고 정신없이 먹어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마시면 흡족할 줄 알고 많이도 마셔보았고, 내가 지금 추운 것이 많이 입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많이도 입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벌어다가 열심히 모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는 데는 더 많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가 많은 돈을 모을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은 것은 내 몸에 병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학개서 1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전대에 아무리 돈을 넣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죽으라고 모아서 갖다가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과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바꾸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 헛된 노력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소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육적인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장소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데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육신의 힘만 들 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진다라면 육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육적인 해결책은 전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살면서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넘게 살다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그러한 일이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 둘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야곱의 집안이 다 멸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의 강간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이, 가정의 삶이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꼬여버렸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했고 이제 아들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놔서 그 지역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굳이 베델입니까? 그냥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 싸우면 안 됩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야곱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영적인 환경과 장소를 바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꼬여가는 이유,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여가는 이유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된 장소,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삶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의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동자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분별하는가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영적인 환경과 장소를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비바람 나를 덮어도 잠소망 가슴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라 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이 부족한 믿음 뜨거운 눈물로 늘 회개합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만 기다립니다.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다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환경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환경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이성의 삶보다는 영적인 환경을 바꿔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은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